오늘 특강 제목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하나님과 어떻게 더 깊이 친밀할 수 있는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책을 놔줬죠. 책 놔준 것 잠시 보시면요. 89페이지 성전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상 글 보입니까? 89페이지. 다음에 더 크게 일단 안 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제일 위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하나 되어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창조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느냐? 더 친밀함, 쉽게 말해서 성막이 보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막 밖에 있는 것이고 신자들 중에서 마당에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이거 오랫도록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딱 가르쳐주신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제가 월요일날 기도하는데 이에 대한 감동이 와가지고 이걸 이번에 특강으로 한번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글 있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해요. 더 원해. 이걸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걸 위해서 천국을 만들고 계시고 이걸 위해서 지금 구원의 일을 섭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도 전부 이 일을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잘 안 되느냐? 뭔가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오늘 밤에 간단하지만은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지요? 자, 밑에 교제 장소의 변화.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막으로. 성막에서 어디로? 성전으로. 신약이 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란 말입니까? 성전이란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 오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게 오시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요. 1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읽어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다.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심신은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 자, 이쪽 앞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인격의 구조를 전에처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거든요. 요거는 밖에 보이는 육신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고 제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담는 그릇이거든요. 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에 오셨지만 아직 혼에는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한 거예요. 혼에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요는 심이고 육은 신이고 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육, 영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혼육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문제가 아니고 심과 신, 혼과 육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육을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혼과 육을까지 지배할 수 있느냐?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혼으로 나와야 됩니다. 혼으로 나와서 내 생각, 감정, 마음, 의지를 하나님이 지배를 하셔야 되고 통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육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신이 성전이 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단순히 거처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주인으로 계신 곳이 되어야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주인으로 앉아 계시면 그 사람은 성전이 된다. 자, 요 쳐다보세요. 영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됐는데 혼은 성전이 안 되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혼이 문제다. 혼이 성전이 돼야 된다. 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항상 갈려지는 거예요.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걸 빡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내 혼의 주인이 되도록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하나님이 거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1차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혼에 있는 죄들이 다 청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에 죄가 있으면 혼에 성령님이 통치하신다 못하신다? 못하신다는 거예요. 됐죠? 2번 칭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만 피동이 돼. 자, 점 쳐다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다르면 함께 길을 끝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저 뭡니까? 화영입니까? 저쪽으로 해서 의령가자고 한 사람은 이쪽 칠곡 쪽으로 해서 의령가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혼에 내 의지가 있고 내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에는 성령님의 의지가 있고 성령님의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혼의 의지를 영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복종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고 순종을 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번 하나님과 화친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힘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됐죠?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반 닦게 된 거 2번.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첫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귀중히 여기신다. 엄격하게 취급하신다. 어떤 형태로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킨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버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죄, 죄가 없어야 되고 칭이 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 화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고 사죄, 칭이, 화친이 있어야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90페이지 위에 1번부터 1, 2, 3번 읽어보시다. 갈로로 된 1번 있죠. 1번 사죄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고 2번 어렵게 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는 그래도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3번 하나님을 잘 모시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3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밑에 거 읽어봅니다. 할 일은 이것이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뿐이다. 내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내가 할 일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할 일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야들아 내가 해줄게. 내가 전능자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영원자다. 내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나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분이다. 너희들은 거룩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해준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할 일이 뭔가를 정확히 할. 그 다음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만 가담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더럽히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사용하시기. 처음 쳐다보세요. 요새 제가 고영순 원장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은 벙어리였어. 벙어리.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2학년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 키도 조그맣고 그 다음에 엄마도 없이 살았고 계모 밑에서 고생했고 죽사게 두드리 맞고 고생하면서 학대받으면서 살았고 결혼해서는 시댁에서 두드리 맞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살았고 그런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분은 침을 가지고요 나오면 다 나아요 병들이.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시댁을 복음화했고요. 친정을 복음화했고요. 예? 친정엄마도 전도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고영순 원장님이 보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더라. 하라는 거는 무조건 그냥 막 죽사게 두드리 맞더라도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우리는 거룩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람들은 지혜를 원한다. 능력을 원한다. 존귀한 삶을 대접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한 삶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러한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있다.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성전이 되기만 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무능한 죄인이 되고 천한 것이 되고. 자, 쳐다보세요.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 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막 동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것만 보신다고. 네가 공부 잘하는가 못하는가, 네가 인물 좋은가 안 좋은가, 네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 안 보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은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마음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몸이 성전이 되지 않아도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과 몸이 성전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 다음에 경건을 훈련해야, 따라합니다. 훈련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훈련해야 될까요? 왜 꼭 훈련을 해야 돼요? 죄 짓는 거는 훈련 안 해도 돼요. 죄 짓는 거는 훈련 안 해야 되는데 왜 좋은 거는 꼭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크게 쓰려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건은 가만히 누워갖고 안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경건합니다. 그래가지고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예. 뭐 텔레비 보고 죄 짓는 거는요. 훈련 안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음이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이, 악령, 악성, 악습이 우리 안에 꽉 세포까지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놔주면 어디로 가요? 예, 자전거가 어릴 때 자전거 보면 자전거 요리 되어 있는 자전거는요. 가만히 놔주면 자꾸 요리가. 예. 그렇듯이 우리는 가만히 놔주면 죄 짓는 데 가려고 해요. 그럼 이 죄 안 짓게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 훈련을.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운동선수들처럼 말이죠. 이 공 하나 치는데 막 한 번, 만 번 연습하는 거라. 우리 손흥민 선수 그 공 하나 차려고 어릴 때부터 막 수만 번 연습하니까 그때 딱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딱 차니까 된다. 그것도 언제나 찰 때마다 들어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경건하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경건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죄 안 짓고 사죄, 따라 사죄, 칭의, 화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진리와 영감을 따라서 깨끗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훈련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몸으로 흘려.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몸으로 이렇게 할래요. 행동으로 연단되어야 한다.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 다음에 지속해야 한다. 성전된 삶을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자, 이제 그것만 했으면 됐어요. 덮어버리죠. 이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렇게 한번 자 보세요. 이제 됐지요? 자, 그러면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오늘 제가 핵심으로 들어갈 테니까 성막의 구조를 한번 알아봅시다. 성막. 하나님은 성막에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성소이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자, 요게 성막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앞에 뭐가 있지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네 뿔이 있어요. 요 뿔이 4개 있는데 이건 권세를 가리키는데 요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드러난 죄들, 큰 죄들을 여기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2배가 되고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요가 2배가 됩니다. 자, 여기는
세상, 여기는 육, 여기는 혼, 여기는 영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이 어디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영에 요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번제단을 넘어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성소에는 오른쪽에 따라합니다. 떡상, 그 다음에 중간에 따라합니다. 분향단,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이렇게. 요도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요 뿔이. 뿔은 권세를 받고. 자, 한번 쳐다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마당만 밟고 은혜 받았다고 그만 그걸로 됐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깊이 못 만나요.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주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혼에서 뭐 하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영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서는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속은 변화가 안 돼서 교회는 왔다가 하는데 종교생활하고 마는 거라. 종교생활이 안 되려면 요 혼의 변화,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공부했나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결과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에서 혼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따라 봅시다. 삼내, 삼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의 닮은 자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삼내를 부인을 하고 삼주를 신해야 되는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떡은 뭐냐 하면 떡은 양식이거든.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떡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떡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생명의 떡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떡이 되기도 하는데 떡은 뭐냐면 양식이거든.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 양식은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떡상은 뭘 상징한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내가 살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말씀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상은 뭘 말하냐면 따라해 보시다. 내 삼내 중에 첫째 내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시작.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서 혼의 변화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해야 돼. 전부. 하나님은 상황 현실들을 우리 삶에 주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삼주는 따라합니다. 주 뜻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주 뜻대로 살면 흥한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막으시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주 뜻대로 하기만 시작하면 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많이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 일이 온다 안 온다?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좋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막 거짓말하고 애가 막 공부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부모가 아이고 자식아 좋다 잘한다면 애 어떻게 해요? 버리지. 그래서 바로 부모님이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안 되게 하시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따라합시다. 주 뜻대로 살면 흥한다. 그래서 주 뜻대로 자꾸 하면 신명기 28장에 천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손이 닿는 것마다 잘 되고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보이는 증거들을 주신단 말이야. 왜? 네가 잘하고 있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연구해 보니까 이분은 하는 것마다 안 되시는 게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100명, 200명, 바로 1000명, 한 해에 10,000명씩도 들어오고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분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아프리카 가면 간다. 하나님 북한에 가면 간다.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한다. 이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돼 있은 거야.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릴 때부터 뭐 한 거야? 작전을 그러니까 경기중학교, 경기고등 서울대학 가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내 죽여주세요 했대. 그러니까 기도하는 3일 만인가 하나님 나타나시고 내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 그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나중에 주님 위해 살고 이 세 가지로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마다 잘 되고 흥하는 거야.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잘 왔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주 뜻대로 살면 흥한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할까요? 분향단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여기는 성령으로, 감람나무는 성령으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살아갈 때 아까 주님이 말했죠. 정필도 목사님한테 고등학교 때인가 나타나가지고 나 힘이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고아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가정도 너무 힘들고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랬단 말이죠. 요거는 뭐냐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는 빛을 내면 자기가 타야 돼. 자기가 녹아져야 돼. 소금이 되려면. 자기가 희생해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 돼. 무슨 마음이 없어져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내 뜻대게 살지 않고 주 뜻대게 산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했고 소금이다 했으니까 빛과 소금이 되려면 자기가 희생이 돼야 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네가 녹아지고 네가 희생이 되어서 가정을 화목시키고 교회를 화목시키고 직장을 화목시키고 가는 데마다 화목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내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게 살면 뜻된다. 주 뜻대게 살면 덕본다. 야, 이게 비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과 연합이 못 되고 닮은 자가 못 되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아가 팍 들어있으니까. 그래 그 자아가 죽고 자아가 소멸되어야 돼. 그래서 모든 여건과 현실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덕보는 은혜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덕되게 살면 덕된다. 주 덕되게 살면 덕본다. 내 덕되게 사는 거는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거야. 미약가 끊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주 덕되게 사는 거는 차 타고 가는 것 같은 거야. 오토바이 타는 것 같은 거야. 뻥뻥 밟으면 하나님이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니까. 주 덕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번제단은 뭐냐면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하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 영혼 구원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내가 전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거 오늘 잘 걷기 위해서 이런 거는 기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걸어가면 되고 짜장면 먹는 거는 먹으면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잔소리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잔소리로 될 것 같으면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에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아내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저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소리를 내가 오래 해봤어요. 바뀌는가 싶어서. 은혜 받는데 내가 듣고 와서 눈치도 있어요. 근데 그래가 변화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면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힘든다.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왜 힘드는지 압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 힘으로 살면 힘난다. 다 목사님들 어릴 때부터 제가 30살 때 전도사 돼가지고 해보니까 목회 힘들대.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 요새 만나보니까 목회가 너무 신난대, 행복하대, 재미있대, 즐겁대. 그래 내가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은 자기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예를 들어서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 이제 부교육자 자리가 비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한대요. 예배 들으면서 아무 속으로 성령님 지금 좀 빨리 우리 교인들 신방 좀 해주세요. 빨리 신방에 모아가 좀 와주세요. 이러면 기도 끝나고 나면 사람이 우르르 와 있다 그러면 성령님 감사해요. 이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 할렐루야. 그 정필도 목사는 누구 힘으로 목회한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목사님들은 다 만나보니까 목회가 힘들대, 어렵대. 그런데 주님 힘으로 사는 목사님 목회가 신나고 즐겁고 재밌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살면 이 밥 벌어 먹어 살아야 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안 들어? 힘들어. 그런데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지. 주님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든다. 힘으로 하면 힘든다. 주 힘으로 하면 힘난다. 주 힘으로 하면 힘난다. 아멘. 자, 요거 세 가지 오늘 이제 요거 배웠습니다. 떡상은 뭐라고요? 떡상은 뭐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주 뜻대로 산다. 분향가는 등대 촛대는 뭐라고요? 내 덕택에 살지 않고 주 덕택에 산다. 불향가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 힘으로 산다. 제가 해보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요거는 되는데 주님 힘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잘 안 돼요. 모든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버리려고 하기 전에 주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았더라도 내가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뭐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면 전에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 싶으면 절망하든지 두 개잖아요. 그렇지 말고 내가 하려고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그 일을 누구한테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라합니다.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 악망 기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발등이 굵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이거 잘해요. 이러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 설교 잘하거든요. 말 잘하거든요 하고 하나님 내가 말 잘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설교 은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밥을 짓더라도 막 그냥 밥을 짓면 짓죠. 그런데 밥을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 이 밥 맛있게 해주세요. 은혜가 이 밥에 있게 해주세요. 이 밥 먹을 때 우리 가정이 강건하게 우리 남편이 힘 훌뚝훌뚝 내가 힘 잘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그 밥에 누가 역사하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설거지할 때도 또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내 일 속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습관을 이 세 가지를 하면 이 성소에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성소를 열어주신다. 그럼 이 지성소는 다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안 돼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못 들어가냐면 이 성소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성소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왜 그렇죠?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들어가서 바로 쑥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성소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주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 좋도록 하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주님 힘으로 사는 말씀, 기도, 성령의 불이 붙여가지고 내 인격 자아가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닮은 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에 보니까 이론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걸 깨닫고 그냥 막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코치를 받아가지고 이 좋은 코치가 중요한. 여러분 보세요. 골프 선수들 자기가 더 잘 치는데도 일부러 돈을 주고 비싼 골프 코치를 모신다는 거야. 왜? 옆에서 보고 한마디 들으려고 어깨가 올라갔다. 어깨 내려라. 어깨 힘들어갔다. 이거 내라.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에 연습을 시키니까 내가 옆에 앉아면 우리 집사람 어깨가 막 요리 때가 있는 거야. 막 요래가지고 하니까 하고 나서 운전하면서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어깨가 힘들고. 근데 요새 내가 보니까 어깨 힘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서 내일은 한 가봐라. 내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코치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딱 보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막 기도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안 된다. 그래 이렇게 정확하게 코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복습하고 한 10분간 기도합시다. 세 가지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려고 하면 마당 신앙이 안 되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는 혼인데 우리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된다. 인격의 변화가 오려면 삶의 상황에서 만나는 현실마다에서 삶내를 하지 말고 삶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첫째, 떡상에서는 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주 뜻대로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주님 힘으로 해결하려고. 셋째는 내 좋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좋도록? 주님 좋도록. 자, 그 정필도 목사님 고등학교 때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 기억합시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 살겠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이게 훈련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 목사님 목회하는 마다 막 가는 데마다 밀어주시는 거야. 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아멘. 이왕 예수 믿는 거 마당만 밟고 끝나지 말고 성소에만 들어갔다가 끝나지 말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한번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오늘 10분간 저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만 오늘 다른 거 하지만 다른 건 다른데 하시고 오늘은 이것만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지성소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당 신자 안 되고 성소에서 이 세 가지 삶내가 삶주로 바뀌고 삶의 현실마다 이 삶주로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어떤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나를 도와주셔서 또 뚫어지고 훈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 주여 3차하고 간절히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